안녕하세요. 더미라클 제임스 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6절부터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 살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영어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목사님과 함께 말씀 살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 미라클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영창 장로교회 담임 목사인 최종의 목사입니다. 오늘도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 되길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 잠언 6장을 통해서 우리가 1절부터 5절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보증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담보물을 잡히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 지혜인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내가 능력이 있고 그 모든 부분에 능히 감당할 수 있으면 보증 필요 없습니다. 담보물 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와 같은 능력, 내가 그와 같은 재물, 그런 것들을 갖추고 살아가면 되는데, 물론 그렇게 모든 것들을 갖추고 살아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같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6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지혜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항상 도움을 받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같은 것들을 요구하기보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내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감당해 가야 됩니다.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6절부터 11절의 본문을 읽어보면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여, 겜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겜은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며 추수할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무슨 뜻이죠? 개미를 통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함으로 말미암아 그 대가, 먹고 살 수 있는 양식과 물질을 얻고 그런 것들을 모아둠으로 겨울을 준비함으로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대처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발견하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게으르지 않고 모든 일에 열심을 내고 성실하게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그 같은 지혜를 여러분들이 깨닫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으려고 해요. 의지하려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그것을 펼쳐가고 또 그것을 책임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직접 책임을 지려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나게 하는 이솝 우화에서 나오는 동화가 있습니다. 개미와 배짱이. 여름 내내 무더운 그 여름철에 개미는 땀을 뻘뻘 흘며 일을 하고 있었지만 배짱이는 나무 그늘 아래 누워서 노래만 부르고 놀다가 하루를 보냈어요. 그러다가 여름과 가을이 끝나고 추운 겨울이 닥치자 개미는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고 모아뒀던 것으로 인해서 이 추운 혹한의 겨울을 지낼 수 있지만 배짱이는 놀고 쉬고 일한 것이 없기 때문에 겨울에 굶어 죽을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배짱이가 개미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에 개미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름에 너는 노래했으니 겨울에는 춤이나 추렴. 무슨 뜻입니까? 너가 향한 대로 너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가 이와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까? 제일 먼저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왜 공부를 해야 되죠? 학생들이 공부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모를까요? 학생들은 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 같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성실하게 노력하고 애쓰고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렇지만 공부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공부하지 않는 사람 성적이 올라갈 수 없어요. 좋은 실력을 갖출 수 없어요. 그 결과 나중에 대학을 진학할 때 또는 내가 직장을 취직할 때에 내가 수고하고 얼마나 그 일을 준비했느냐 따라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고 대학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또 직장에서 취직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한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돈 버는 사람들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아시는 것처럼 정말로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피곤하고 그럼에도 또 자지 않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것이고 장사를 하는 것이고 직장에서 일을 함으로 그 대가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분명히 본문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계민은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는데 스스로 이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간은 다 누구나 지혜가 있어요. 이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공부해야 된다는 거 이래야 먹고 산다는 거 모릅니까? 그런데 그냥 내 육신대로 내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은 결국 그건 지혜로운 자가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그런 지식이 있다면 열심히 학생이라면 공부해야 돼요. 열심히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 일을 하고 수고하고 돈을 벌어야 돼요.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8절에 보면 여름 내내 수고하고 추수 때 양식을 모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일해서 그 모은 것을 저축해두고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 왜 그렇죠? 겨울이 오잖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생각지 않은 여러 가지 질고도 사고도 우환이 일어나요. 환란이 닥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지 못했다면 그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수고하고 애씀으로 물질을 얻어요. 성실히 일함으로 말미암아 그 대가를 얻습니다. 그 같은 것들을 모아 둘 줄 아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모았기 때문에 내가 번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명품을 구입하고 고가의 자동차를 구입하고 해외여행을 나가서 즐기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죠? 장래에 대한 대비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우리가 열심히 성실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재물을 얻는 것 그리고 또한 지혜로운 자는 그 얻은 것들을 저장해 둘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했어요. 그 절기 중에서 맥추절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림으로 말미암아 곡식을 얻어들인 거예요. 그걸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수고했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그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라고 했고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거둬들인 것들을 저장해 두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장래 양식이 되는 것이고 내가 어려울 때 그것을 통해서 도움을 얻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실히 일하고 땀 흘리면서 재물을 얻었다면 그것을 지롭게 소비하고 또 장래를 대비함으로 말미암아 저장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게으른 자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게으른 자는 어느 때까지 눕고 어느 때까지 잠에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손을 모으며 좀 더 누워있자. 그러니까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다 보면은 여러분 장래를 대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1절의 결과가 무엇이죠?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군핍, 곤감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갑자기 이와 같은 일들이 닥칠 때에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들, 그 일에 대해서 얻은 것도 없고 저장한 것이 없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지혜로운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수고함으로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래서 그 대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대비를 하며 검소하게 살면서 저축해 두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내가 저축한 거에 대해서는 내 거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그에게 책망했어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모든 것들을 저장해 두었다.
이제는 내가 먹고 마시고 평안하게 내가 누리리라. 그럴 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을 때, 다시 말하면 너가 오늘 죽는다면 그동안 모았던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무슨 뜻이죠? 내가 모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 마음대로 육신적으로 사용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무슨 말입니까? 이 양식을 흘려보낸다는 것이에요. 내가 걷어들였고 모아놓은 것이지만 그것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한 일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뻐한 뜻에 우리가 사용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바로 우리에게 이 물질과 재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세 가지의 오늘 말씀이 잠언 6장 6절부터 11절에 있습니다. 개미처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분복, 그 일에 대한 재물, 그런 것들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저장하고 준비하고 장래를 대비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와 같은 것들을 가급적이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정말로 존귀하고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 살피기 진행해 봤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영어 공부 진행해 봐야겠죠. 문법적 상황을 가지고 분석부터 시작해서 어휘 정리해 보겠고, 이를 활용해서 문장 구역별 해석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과 절 단위로 구성되어져 있으니까 절을 따라가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하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6 verse 6. Take a lesson from the ant, you lazybones. Learn from their ways and become wise.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두 개의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 분석하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take라고 되어져 있는 거 얘는 명령문인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어 유가 생략되어져 있고 동사 원형 구성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동사이면서 명령문 구성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뒤에 lesson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From the ant라 되어져 있죠. From 전치사, the ant 명사죠. 부사구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뒤에 쉼표 뒤에는 호칭이에요. 부르는 겁니다. 따라서 이건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자, run. 여기도 명령문 구성이네요. 주어 유가 생략되어져 있고 동사 원형 구성되어져 있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from their ways. 여기는 전치사 from, their ways는 명사죠. 부사구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뒤에 and 접속사 나와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become은 명령문입니다. 주어 유 생략되어져 있고 동사 원형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become이 이형식 동사니까 wise라고 하는 형용사 보어가 나와져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ake a lesson. 얘는 뭐예요? 수업을 받다라고 하는 관용 표현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ant는 뭡니까? 개미라고 하는 명사인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lazybones라 되어져 있죠. 얘는 게으름뱅이라고 하는 명사인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learn이라 되어져 있는 거 얘는 동사죠. 배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way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얘는 명사죠. 방법, 길 또는 방식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become은 동사입니다. 뭐뭐 하게 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wise 얘는 형용사죠. 지혜로운, 현명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문법적 사항을 가지고 분석도 했고 어휘도 정리해봤으니까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보겠습니다. 문장 구역별 해석이라고 하는 건 의미 구역을 끊어서 해석하는 것이죠. 구나 절 단위로 끊어가시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전치사나 접속사 또는 부사 앞에서 끊어가시면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from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은 여긴 함께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0표까지 할게요. Take a lesson from the ant. 개미로부터 수업을 받아라. 좀 기시면 take a lesson. 수업을 받아라. from the ant. 개미로부터 이렇게 끊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you lazy bones. 너 게으른 자여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 문장입니다. learn from their ways. 그들의 방법으로부터 배워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좀 기시면 learn. 배워라. from their ways. 그들의 방법으로부터, 그들의 방식으로부터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부분 and become wise. 그리고 지혜롭게 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체 다시 정리해보죠. take a lesson from the ant. 개미로부터 수업을 받아라. you lazy bones. 너 게으른 자여. learn from their ways. 그들의 방법으로부터 배워라. and become wise. 그리고 지혜롭게 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한글 성경과 비교해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NLT에서 take a lesson from the ant, you lazy bones. 개미로부터 수업을 받아라, 너 게으른 자여. learn from their ways and become wise. 그들의 방법으로부터 배워라, 그리고 지혜롭게 되라. 이렇게 되어져 있었죠. 자, 이것이 한글 성경에서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한글 성경이 좀 더 단순화시켰고요. NLT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길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take a lesson from the ant, learn from their ways는 사실 동일한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한글 성경에서는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로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NLT가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다는 소리예요? 잠언 6장 6절 말씀 같은 경우는 지금 NLT나 개역 개정이나 동일하게 원어를 가지고 와서 해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6 verse 7. Though they have no prince or governor or ruler to make them work.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문장 안 끊겨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장 8절과 연결되겠구나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하죠.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though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가 두 개 나오겠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오늘 살펴보는 부분이 접속사 절에 해당이 되겠고 주절은 다음 절에 나오겠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they는 주어가 되는 걸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have는 동사입니다. 자, no prince or governor or ruler. 여기 전체가 병렬로 연결되고 있죠. 여기가 목적어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to make them work가 되어져 있는 게 투부정사 부분인데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사용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사 뒤에 나와 있는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투부정사로 잘 쓰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안에 보시면 to make 동사적 특성을 취해주고 있죠. 뒤에 목적어를 가지고 오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요. them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과 연결이 되기 전에 보시면 사역동사인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사역동사는 어떻게 옵니까? 사역동사 make 뒤에는 목적어, 목적격 보호로 올 때 목적격 보호에 동사 원형 구조가 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them이 목적어, work가 목적격 보호인데 work가 동사 원형 구조로 와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어휘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접속사 do가 먼저 나와져 있죠. 얘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prince라 되어져 있는 거 명사입니다. 군주, 왕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 확인해 줄 수 있겠고요. governor, 얘도 명사죠. 총독, 관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ruler, 얘도 명사입니다. 통치자, 지배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make, 이건 만들다로 많이 알고 계신데 여기서는 사역동사로 쓰였죠. 그래서 뭐뭐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분석도 했고 어휘도 확인해 봤으니까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문장 구역별이라는 걸 항상 강조하고 있죠. 구나 절 단위로 끊어가면서 의미 구역을 가지고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전치사나 접속사 앞에서 끊어가신다면 조금 쉽게 구와 절을 끊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어디서 끊어야 되냐? 투부정사 앞에서 끊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Though they have no prince or governor or ruler 이렇게 되어져 있었죠. 비록 그들은 군주나 총독이나 통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는 부분이죠. 자, 그 뒤에 투부정사 부분입니다.
아니라 to make them work. 그들이 일을 하게 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전체 정리해 봅시다. Though they have no prince or governor or ruler to make them work. 자, 비록 그들이 일을 하게 할 군주나 총독이나 통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얘기가 되는 거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글 성경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NLT에서 though they have no prince or governor or ruler 이렇게 되어져 있었죠. 자, 비록 그들은 군주나 총독이나 통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라고 되어져 있었어요. 자, 이 부분이 한글 성경에서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라고 되어져 있죠. 자, NLT는 조금 더 있었어요. to make them work 그들이 일을 하게 할 이라는 부분이었죠. 따라서 NLT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풀어주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만 한글 성경에도 이것이 의미적으로 들어가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까지 원어를 완벽하게 해석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NLT가 어떻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잠언 6장 7절 말씀 같은 경우는 NLT나 개역개정이나 원어를 동일하게 해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만 NLT가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게 자연스럽게 풀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6 verse 8. They labor hard all summer, gathering food for the winter. 이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6장 7절과 함께 한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죠. 6장 7절에 통치자도 없고 관리하는 사람도 없는데 개미들이 열심히 일을 한다는 얘기가 나와져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 뒷부분에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They labor hard all summer 하고 연결되고 있는 거죠. 자, they 여기는 주어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앞에 나왔던 개미들이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labor 여기가 동사로 쓰여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hard는 부사가 되겠고요. all summer 얘도 시간을 나타내주고 있는 부사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부분 분사 구문으로 구성된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거는 주어, 접속사를 생략해주는 경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접속사, 주어, 동사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주절에 주어, 동사가 나와져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접속사가 누구나 다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 생략을 합니다. 그리고 주어 같은 경우는 주절의 주어와 동일할 때는 생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동사는 ing 형태의 현재 분사로 바꿔주는 것을 우리가 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된 문장을 보시는 순간 나는 생략된 것들을 좀 찾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생략된 거 누구예요? 접속사랑 주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걔네를 찾아주시면 되는데 접속사는 영어로 찾을 필요 없어요. 우리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한글로 의미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뭐뭐 하면서 정도가 생략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어는 앞에 있었던 they가 생략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동사를 ing 형태 gathering으로 이렇게 바꿔놓은 거가 되는 거죠. 자, 요 gathering이라 되어져 있는 거 동사적 특성을 취해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뒤에 뭘 취합니까? 목적어를 취할 수 있죠. food는 목적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for the winter 여기도 부사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bor이라 되어져 있었죠. 얘 같은 경우는 동사입니다. 일을 하다, 애를 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hard는 부사가 되겠죠. 열심히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summer는 명사입니다. 여름이라고 하는 뜻인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gather 얘는 동사였어요. 모으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food는 음식입니다. 식량, 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winter도 명사예요. 겨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분석도 했고 어휘도 확인해봤으니까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문장 구역별 해석이라고 하는 것 의미 구역을 나눠서 해석하는 것을 얘기해주죠. 구나 절 단위로 끊어가시면 되는데 전치사나 접속사 앞에서 끊어가신다면 조금 더 편하게 구나 절을 끊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 어떻게 끊어갈 거냐면 여기 all summer라고 하는 부사 앞에서 끊어가겠습니다. They labor hard 그들은 열심히 일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all summer 여름 내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계속해서 이어간다고 하면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 같은 경우는 앞에 생략된 것들 생각해 주시면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gathering food 식량을 모으면서 라는 얘기가 되겠죠. 계속 갑시다. for the winter 겨울을 위해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전체 정리해 보면 they labor hard all summer 그들은 여름 내내 열심히 일한다. gathering food for the winter 겨울을 위해 식량을 모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줄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한글 성경과 비교해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NLT에서 They labor hard all summer gathering food for the winter. 그들은 열심히 일한다 여름 내내 식량을 모으면서 겨울을 위해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 있었죠. 자, 이 부분이 한글 성경에서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한글 성경과 NLT가 전체적인 의미는 비슷하지만 살짝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한다는 얘기는 동일하게 나와져 있었어요. 열심히 일하는 것이 나와져 있었으니까요. 다만 양식을 모으는 것이 겨울을 위해 모으는 거냐 아니면 추수 때에 모으는 거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얘는 사실은요 추수 때에 모으는 것이 원어적으로 좀 더 올바릅니다. 다만 자 겨울을 위해 모은다는 건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추수 때에 모아서 그것을 겨울에 이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NLT는 그러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원어를 직접적으로 해석한 거는 한글 성경이라 볼 수 있겠고요. 걔를 조금 더 의미적으로 풀어준 것은 NLT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NLT가 좀 더 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는 원어를 가지고 생각했을 때는 한글 성경이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잠언 6장 8절 말씀의 전체적인 의미로 본다고 하면 NLT나 개역개정이나 동일하게 해석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6 verse 9. But you lazy bones, how long will you sleep? When will you wake up? 이렇게 되어져 있는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but하고 들어가고 있죠? 얘는 접속 부사입니다.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you lazy bones라 되어져 있는 건 호칭이니까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how long 나오고 있죠? 이거 의문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뒤쪽에 퀘스천 마크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의문사가 되겠고, 자, 의문문 같은 경우 어떻게 구성합니까? 의문사가 들어와 있는 경우는 의문사를 맨 앞에 놓으시면 되겠고요. 조동사 또는 비동사 두 동사가 앞으로 나오면 되는데 이번엔 조동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주어, 나머지 부분 구성하시면 되는 구성이 되겠습니다. 도치되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will sleep이라 되어진 얘가 동사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 will sleep 같은 경우는 will 플러스 동사 원형 구성되어져 있죠. 따라서 미래 시제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뒤에 you는 주어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자, when이라고 하는 거 의문사 구성되어져 있는 거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도 마찬가지 구성입니다. 의문사, 조동사 플러스 주어 형태로 도치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will wake up 여기가 동사가 나오는 거고요. 자, will 같은 경우 위에랑 동일한 형태입니다. 여기도 will 플러스 동사 원형 미래 시제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you는 주어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휘 정리해 보겠습니다. lazy bones라 되어져 있죠. 얘는 게으름뱅이를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자, how long이라 되어져 있는 거 의문사였죠. 얼마나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sleep이라 되어져 있는 거 동사였습니다.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when도 의문사였습니다. 언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wake up 얘는 동사가 되겠죠. 일어나다, 정신 차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분석도 했고 어휘도 확인해 봤으니까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구역별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구역을 끊는 것을 얘기해 주죠. 구나 절 단위로 끊어가시면 되는데 주로 전치사나 접속사, 부사 앞에서 끊어가시면 구와 절을 좀 더 쉽게 끊어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봅시다. But you lazy bones 여기서 끊어갑시다. 하지만 너 게으른 자여 라는 얘기가 되겠죠. How long will you sleep? 얼마나 너는 잘 것인가?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 부분입니다. When will you wake up? 이렇게 되어져 있죠. 언제 너는 일어날 것인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정리해보죠. But you lazy bones. 하지만 너 게으른 자여. How long will you sleep? 얼마나 너는 잘 것인가? When will you wake up? 언제 너는 일어날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한글 성경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LT에서 But you lazy bones 하지만 너 게으른 자여 되어져 있었는데 이 부분은 한글 성경에서 게으른 자여 되어져 있는 우리 확인할 수 있죠. 동일한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부분에서 NLT에서 How long will you sleep? 얼마나 너는 잘 것인가? 라고 되어져 있었는데 자, 이 부분이 한글 성경에서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라 되어져 있었던 부분이죠. 자, 잠을 자는 거랑 누워 있는 거 사실 동일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동일하게 해석되었다라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부분 NLT에서 When will you wake up? 언제 너는 일어날 것이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었죠. 자, 이게 한글 성경에서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냐? 여기도 동일하게 해석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잠언 6장 9절 같은 경우는 NLT나 개역개정이나 완벽하게 동일하게 일치하게 해석해낸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6 verse 10. A little extra sleep, a little more slumber, a little folding of the hands to rest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 명사 구성으로 되어져 있어요. 앞에서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얘기는 주어 동사 구성이 되어져 있지 않는 형태로 단순하게 구성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문장이 완성이 안 됐어요. 뒤쪽에 추가적인 설명이 나오면서 그 뒤에 주어 동사가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장 10절 같은 경우는 6장 11절과 연결해서 한번 보셔야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6장 10절 그래도 분석할 부분들을 찾아봅시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riddle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죠. 얘는 riddle은요 형용사로 쓰일 때도 있고 대명사로 쓰일 때도 있고 부사로 쓰일 때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부사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extra, more 여기 형용사로 되어져 있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sleep 또는 slumber 여기는 명사였던 거 확인할 수 있죠. 부사, 형용사, 명사 구성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riddle이 extra, more를 꾸며주고 extra가 sleep을, more이 slumber를 꾸며주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riddle 같은 경우는 동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동명사라고 하는 건 동사 플러스 ing 형태로 구성이 되어서 명사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안에 보시면 folding이라고 되어져 있는 게 준동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사의 꾸밈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A, O, B 구조 나와져 있어요. B가 A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The hands라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이 folding을 꾸며주고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to rest 같은 경우는 to 부정사의 형용사 적용법으로 쓰였습니다.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hands를 꾸며주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 부연 표시가 되겠죠. 따라서 뒤쪽에 추가적으로 문장이 계속해서 연결되면서 구성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장 전체가 아니라 앞부분만 나왔구나 이런 거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riddle 되어져 있었죠? 얘는 작은 또는 거의 없는 또는 조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각각 어떤 형태예요? 얘 같은 경우는 형용사 또는 대명사, 부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extra 얘는 형용사죠. 추가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slumber 얘는 명사입니다. 잠이라고 하는 뜻인 거 가지고 있습니다. 수면이라는 뜻도 가능하고요. fold라고 하는 건 동사입니다. 접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folding 동명사로 쓰였죠. 그래서 접는 것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rest라 되어져 있죠. 얘 같은 경우는 동사로 사용된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다,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도 했고 어휘도 정리해봤으니까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문장 구역별 해석이라고 하는 거 의미 구역을 끊어서 해석해 주는 거죠. 주로 구나 절 단위로 해석하시면 되는데 전치사나 접속사, 부사 앞에서 끊으시면 조금 더 편하게 구나 절을 끊어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쉼표까지 끊어가시죠. A little extra sleep, 조금 추가의 수면. A little more slumber, 조금 더 많은 잠. A little folding of the hands to rest, 조금 휴식을 위한 손들을 구부린 것. 즉 구부렸다는 건 무슨 얘기겠어요? 손을 모아서 자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이번에는 우선은 어떻게 돼 있다? 문장 구성이 아니었다라는 거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자려고 하는 그런 수면, 조금 더 많은 잠, 또 잠을 자려고 이렇게 몸을 구부린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글 성경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NLT에서 A little extra sleep, 요거 조금 추가의 수면이었죠. 요거 한글 성경에서 좀 더 자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 little more slumber 이렇게 NLT 돼 있었는데 조금 더 많은 잠, 이거는 어떤 거예요? 좀 더 졸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자, 그리고 NLT 마지막 부분 A little folding of the hands to rest라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은 손을 모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NLT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명사형으로 좀 강조해 주면서 쓰여져 있는 거고요. 한글 성경은 그것을 내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두 개 다 사실은 의미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고 동일하게 해석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잠언 6장 10절 같은 경우는 NLT나 개역개정이나 원어를 동일하게 해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6 verse 11.
Then poverty will pounce on you like a bandit. Scarcity will attack you like an armed robber.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앞에 6장 10절과 연결되는 문장이 되겠죠. 앞에 6장 10절에서 나왔던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연결시키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then 하고 나오고 있죠. 여기가 부사인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poverty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will pounce 여기는 동사인데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구성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이죠. 미래 시제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on you 되어져 있는 건 전치사 플러스 명사입니다.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like a bandit 여기도 마찬가지죠. 전치사 like 그 다음에 명사 bandit 나와져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부사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부연 표시 나와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동일하게 연결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정도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scarcity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will attack 여기 동사죠.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그러면서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이니까 미래 시제 나타내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you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like an armed robber 전체 다 부사 구죠. 전치사 like에 걸려있는 명사 부분 볼 수 있으니까 쉽게 부사 표시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휘 정리해 보겠습니다. poverty라고 되어져 있는 건 명사죠. 가난, 빈곤이라는 뜻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pounce on 하면 뭐뭐에 덮치다 라는 얘기가 되니까 동사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like라고 하는 건 전치사였죠. 뭐뭐 같이, 뭐뭐처럼인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bandit 얘는 명사입니다. 노상 강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scarcity 얘도 명사죠. 부족, 결핍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attack은 동사입니다. 공격하다, 폭행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armed robber 여기는 명사입니다. 무장 강도, 무장을 한 강도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석도 했고 어휘도 정리해봤으니까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문장 구역별이라고 하는 것 의미 구역 끊어서 해석하는 거죠. 구나 절 단위로 끊어가시면 되는데 전치사나 접속사 부사 앞에서 끊어가시면 쉽게 가실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쉼표나 부연 표시에서도 끊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갑시다. Then poverty will pounce on you.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그러면 가난이 너에게 덮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Like a bandit. 노상 강도처럼. 자, 부연 표시 나와져 있는데 이건 뒷부분과 연결시키겠습니다. Scarcity will attack you. 그리고 결핍이 너를 공격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Like an armed robber. 무장 강도처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전체 다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Then poverty will pounce on you like a bandit. 그러면 가난이 너에게 덮칠 것이다. 노상 강도처럼. Scarcity will attack you like an armed robber. 그리고 결핍이 너를 공격할 것이다. 무장 강도처럼 이렇게 해석이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장 10절에서 어떤 얘기했어요? 좀 더 자고 좀 더 수면을 취하고 휴식을 취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지금 6장 11절의 말씀처럼 된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글 성경과 비교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n poverty will pounce on you 라고 지금 NLT에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난이 너에게 덮칠 것이다. Like a bandit, 노상 강도처럼. 자, 이 부분이 한글 성경에서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라고 되어져 있었죠. 동일하게 해석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NLT에서 scarcity will attack you like an armed robber. 그리고 결핍이 너를 공격할 것이다. 무장 강도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었는데요. 자, 이게 한글 성경에서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해석된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만 NLT가 좀 더 명확하게 해석되는 부분이 한 군데 있어요. 어떤 거요? 군사같이라고 되어져 있었던 게 무장 강도처럼으로 되어져 있죠. 군사는 좋은 의미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NLT에서 명확하게 로버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게 부정적인 의미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하지만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해석이 될 수 있었던 것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NLT가 좀 표현이 좀 더 현대적이다 보니까 빈궁이나 곤핍 이런 표현보다는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전체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잠언 6장 11절 같은 경우는 원어를 NLT나 개역개정이 동일하게 해석해낸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잠언 6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모든 부분이 완료되었습니다. 말씀 살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무엇인지 잘 귀담아 들으셨죠? 자, 그 부분들 가지고 실제 삶 속에서 적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영어 공부했습니다. 문법적 사항을 가지고 분석부터 시작해서 어휘 정리하고 이를 활용해서 문장 구역별 해석까지 진행했습니다. 자, 이거 확실하게 복습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부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미라클의 제임스 초였습니다. 감사합니다.